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당신의 이 변형되는 모습, 얼마나 희게 빛났는지, 그 빛이 광채가 나고 너무 희게 변하는 그 빛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압도됩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느냐면, 이걸 보여주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될 때 오늘 이 사건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현재 알지 못하고 이 사건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뒤로 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시고 9절 그리고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못 알아듣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또 합니다. 11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거기 무슨 말인가?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의 변형, 이 변형은 부활하신 몸으로의 변형을 앞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뭔지 몰라서 초막 셋이나 짓고 여기서 살자라는 얘기만 하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한 곳만 더 살피는데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도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고 32절로 찾습니다. 뒤로 가서 마가복음 10장 32절 보십시오. 자, 32절,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제3자의 관점으로 말을 하듯이 이 화법을 씁니다. 34절, 그는 3일 만에, 당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하기 원하느냐면 37절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예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권 잡으면 한 자리 부탁한다고 요청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일은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41절 보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듣고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우리도 높은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온통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지만 알아듣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 알아듣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당신이 정권 잡으면 좌편 우편에 좌회전 영의정 부탁하듯이 자리 부탁합니다. 그건 제자들도 41절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답답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이 말 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눈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수없이 들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그들의 귀가 못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변화사는 왜 올라갔습니까? 왜 보여줬을까요?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왜 말하죠? 못 알아듣는데. 살아나심도 말합니다. 소용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왔고 내가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이 말귀를 알아듣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답답함을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또 말하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선지자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갑니다. 교도 읽고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간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오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리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당한 고통입니다.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최소한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더라는 것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걸 인용을 어떻게 해놨느냐면 마가복음, 여러분 지금 펼쳐놓은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8장의 18절, 8장의 18절을 보십시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가 했던 말들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가지는 한계입니다. 예레미야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을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서 20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선지자의 답답함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전해라. 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이 어려움, 고통, 못 알아듣는데 전하라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선지자들의 고통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드러낼 때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쯤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길, 그 죽을 앞서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다가 말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녀한테, 집에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런데도 그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할 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간 알아듣겠지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변화산에 데려갔을까? 그들은 거기서 무릎을 탁 치고 말해야죠. 아,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우리도 믿겠습니다라고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좋은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하자 높은 자리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을 때도 그 답답한 저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뭘 그렇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이입을 해보면 참 답답하셨겠다. 그런데 답답하심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언젠간 지금 한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봤을 때 그들은 여러분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 못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믿는데요. 이 오늘의 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과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수많은 말들을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게 하나도 없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보고 우와, 주님 부활하셨네, 제자들이 그렇게 그 확신이 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면, 그때 들었고 그때 수없이 일러주셨던 이야기들과 그때 수없이 보여주셨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만났을 때 부활을 봤다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답답했던 이 모든 못 알아들었던 이 수많은 주님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여기서 눌려 있다가 이게 올라오지 못하죠. 기억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엠마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실망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그에게 많은 걸 기대했는데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 보낸 후에야 우리가 그와 함께 얘기할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사건에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을 눈으로 본다고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수없이 들어도 못 알아들었던 그 주님의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전했던, 그리고 변화산에서 수없이 보여주고 알려줬던 그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다가 그게 부활했을 때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면은 지난날에 못 알아들었던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게 확 당겨지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저는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믿느냐고, 저는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에 모여서 얘기 나누는 자리에 한 번씩 끼어들어서 이제 우리 같이 얘기 나눕니다. 한 달여 전에 우리 성도님, 이제 남자분이고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오는 건 아닌데 저한테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걸 성경에 있는 걸 다 믿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그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잉태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제가 그런 질문들을 쭉 할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 얘기에 제가 무조건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마웠고, 그 질문은 저를 난처하게 하거나 나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마땅히 들 수 있는 생각들을 솔직히 말해 줄 수 있었으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답을 준다고 막 답변을 하려다가 말씀을 어떻게 방향을 돌렸느냐면, 나도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의심은 해야 정상인 것 같다고 당연히 그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질문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고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요. 죽었다 살아난 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변형되어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저는 복음서 안에서 이 부활이 왜 믿어지느냐면,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계속 말씀해요. 계속 보여줘요. 이것이 그들 속에 있었다가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급속도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넘쳤고, 기꺼이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 부활하셨다, 주는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나간 이유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이 마가복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듣습니까? 저는 못 알아듣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로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보여주는 것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굽어가게 만드는지,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습의 일들이 필요한지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주님이 여기 제자들 귀에다가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갈릴리에 가리라 수없이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해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내 삶에 그게 필요했는지, 왜 그것이 당신의 선한 뜻이었는지, 그게 밝히 드러나게 될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고요. 이게 솔직히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르고 못 알아듣지만 이거와는 다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고 있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수용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거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셔서 결국은 일러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 그때 왜 변화산에 우리를 데리고 갔는지,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당신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었던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로 싸웠던 거 그거 아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감당 못하는 수많은 이 답답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속썩이고 있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깁니다. 우리를 주님이 이기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 허락된 삶의 것들이심을 그제서야 깨달을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